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곱하기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이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청량하는 줄을 청량하는 자에게 주셔서 쟤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어떻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게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복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 하시는 4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요. 4절 말씀에 천사를 보내서 말을 하죠. 4절에 너는 달려가서 천사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여기서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해주라고요? 첫째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했죠. 그들이 이제 성전 2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의 방에 와서 16년을 멈췄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너희가 재건한 그 성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과 짐승으로 가득하게 채워질지어다. 시골에 가면 담벼락 없잖아. 담벼락 없는데 너희들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담벼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게 있으면 너무나 꽉 차가지고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또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또 성전 재건한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방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해가 있는데 복도 있어요. 복.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생업에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면 오히려 재물을 모아놓는 창고가 한탄스러울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창고를 이거 하나밖에 안 뒀던 거. 왜냐하면 보물창고를 한 10평 만들어놨어.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한 100평에 담을 복을 주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이거 다 뜯어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고 100평에 담을 복을 가지고 살아야죠. 관리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관리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재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게 될 때에 받을 복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에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생에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내 몸뚱아리도 방해거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을 예비하셔서 분명히 채우십니다. 담벼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해주시니까 이 말씀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야, 담벼락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불담이 주시겠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담으로 둘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 불담이 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 아무리 높은 그리고 장벽에 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문지기 꼬드겨 가지고 뇌물 주면 문이 열립니다.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키신데 이거 누가 뺏어가? 복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신 데다가 하나님이 불담이 돼 있으니까 누가 와서 뇌물 주고 꼬드겨 가지고 거기에서 빼가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영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복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아니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또 자신의 뜻을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된대. 그렇게 한번 해보래요. 아버지께서 재건하라 그러면 재건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 그러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들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예비해 주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그게 영광이 되게 하겠다. 영광.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못 믿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믿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어보고 또 믿는 대로 해보기도 하고. 근데 실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믿는 대로 다 해주셔. 성경 창세기부터 보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말 뱉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 받으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 나으라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돼요. 인간은 안 되는데. 근데 마귀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용을 써봐요. 마귀가 되는가? 자기가 뭐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빛이 만들어져요? 마귀는 자기가 뱉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무당만 들을 필요 없어. 귀신 말 들을 필요 없어. 마귀는 아무리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육신에서 말을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 그리고 그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해, 걸어가지도 못해. 불가능해. 그 귀신이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믿고 와서 그거한테 복 달라고 막 싹싹 빌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신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은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으니까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례로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확실히 알게 돼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도피 생활했지. 흩어져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했잖아. 그런데 그거 역전시켜 줬어. 내가 너희에게 역전. 과거에는 너희를 노략하고 학대하고 막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들이 이제 너희 때문에 노략거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시켜줘요.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다 측량줄을 가지고 다 지어서 거기에게 막 사람이 풍부하고 가축이 풍부하고. 왜? 사람만 풍부하면 사람 뜯어먹게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고 그걸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으로부터도 이제 완전히 역전되겠다는 거예요. 너희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학대했던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처단해서 오히려 그들이 노략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에요. 8절에 한번 봐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유다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주신 복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불땀으로 지켜주시니까 건드릴 자들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너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뒤집어 엎어버려서 1차 포로 돌아왔죠. 이제 400년대에 들어가면 2차 포로, 3차 포로 다 돌아와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못 돌아와요. 그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에서 뚱뚱거리면서 돌아오는 것처럼 오히려 적들은 다 밟아버리고 막 이런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뭐 창과 칼이 있어서 무력으로 자기를 포로 삼았던 자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봐봐요. 유다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서 다 돌아오게 해주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까지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서 살겠다고. 내가 여기서 지금 70년은 자리 잡고 사는데 왜 돌아가라 그러시냐고. 이런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곳으로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 과거에 범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눈동자를 범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감히 내 자녀들을 건드려? 그래서 너희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신지 각 사람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건 뭐예요? 바벨론이 과거에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역전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 사실을 천사를 보내서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어라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을 해주라고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얻어서 성전 재건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들을 얼마나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11절부터 읽어보면 10절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끔 이방 나라들도 뭐 니느웨 같은 나라들도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시키고 막 구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흔한 일은 아니에요.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신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제자들 세우시고 3년 동안 사역 마치시고 떠나가신 다음에 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런 일들이 신약에는 막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신 안에 믿음의 주로 모셔드리고 또 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이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너희들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새벽에 눈을 정신이 탁 돌아오는데 찬송이 막 흘러나오신 분들, 그렇죠? 하루 그냥 일상 속에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늘 이 영혼 속에서는 찬양과 노래가 막 흘러나와,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영이 충만해서 그래요. 영이. 그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야. 내 육신으로는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헛짓거리 안 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 영은요, 육신 덩어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건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천사들도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엉뚱한 죄악길로 가면 야, 그쪽 길 아닌데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네 영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은 네 영이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네 영이 원하는 건 그거야. 그쪽으로 가야지.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 찬송 막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누가 방해해요? 잠잠할 따름이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세상 것들 아무리 깝죽대고 방해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겠다는데 누가 방귀 껴요? 누가 잡소리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적어도 나라는 이 개인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누가 막아? 못 막잖아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다 이루시는데 이것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되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열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물, 일천번제의 물, 그리고 창립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설교의 단상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들려주실 터인데 이 새벽에도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